위기를 축복으로 바꿔놓은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가 익숙한 지역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의 계획을 가지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것이었습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성령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또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녁에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면서 손을 까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전도가 아니라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유럽에 가서 이 유럽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건너간 첫 성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아시아 전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문을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훗날 이 사건을 평가하기를 바울이 유럽으로 가지고 간 복음 안에는 문화와 문명, 구원과 축복,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럽에 건너간 바울이 처음 맞이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선교의 성공은 바로 유럽 선교의 첫 단추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성공이 되느냐 좌절이 되느냐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선교의 성공과 실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망연히 빌립보에 건너가기는 했지만은 어떤 플랜과 계획을 가지고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흐르는 강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빌립보 선교의 성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선교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의 숙소에서 빌립보 강가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강가에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그 모습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이 어느 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귀신 떠난 이 여종은
점을 칠 수 없게 되어졌어요. 당연히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질 못하죠. 점을 못 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쫄딱 망한 이 주인이 바울 일행을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풍속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이 도성을 어지럽히고 우리 사업을 망하게 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상관들이 앞뒤 얘기 들어볼 것도 없이 바로 이 도성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그 옷을 찢고 배로 흠뻑 때리고 그리고 착고로 묶어서 빌립보 감옥에 가둬두었더라.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기는커녕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곳에 간수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빌립보 선교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빌립보 선교를 시작도 못 해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빌립보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 감옥을 사용하심으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2022년도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찾아오는 많은 위기와 불행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심각한, 우리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실존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누르는 그 환경과 상황보다는 이것들을 지배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경도 바꿔 놓으실 수 있고 상황도 바꿔 놓으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이 더 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고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선교의 열정이 불타고 있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 선교를 막은 분이 누구입니까?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인도한 분이 누구입니까? 기도하기 위해 기도 처소를 찾아가는 것이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은 아주 이건 상 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소당하고 옷이 찢겨져 벌거숭이가 되고 수많은 매를 맞아서 태장에 맞아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무도 모르는 나라,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감옥에 꼭꼭 쇠사슬에 묵힌 채 갇혀있는 이런 처지가 되어졌으니,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울 일행이라면 바울처럼 이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무슨 영문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을까요? 참된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이건 어떤 환경 속이든 원망과 불평 대신에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본질을 믿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체의 본질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공상하는 공상 속에 계시는 분도 내가 상상하는 상상 속에 계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념의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유유히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크냐 적냐,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믿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 속에 나를 묶어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묘합니다. 어저께까지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상황이나 환경이 호전되지 아니하면 마귀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봐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잖아. 너한테 관심도 없잖아. 하나님이 네 형편을 아실까? 아니야, 너는 버려진 존재야. 너는 잊혀진 존재야. 온갖 잡다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과 믿음을 지켜내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에 우리들이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굳게 붙잡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나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 놓아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들이 이런 때 계속해서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 은혜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건 3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4장 3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잊지 아니하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이 터널이 짧은 것도 있지만은 긴 터널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북유럽 노르웨이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그 북쪽에 피오르드가 지나가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때 간 곳이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었습니다. 23.4km. 오늘날처럼 우리나라 터널처럼 뻥 뚫려가지고 100km씩 200km씩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한 40km, 60km 그 정도로 달리는데 24km면은 60리에 60리. 1시간, 2시간을 터널로 지나가야 돼. 터널 안으로 계속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도 이와 똑같아요. 짧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긴 터널이 있어요. 계속 깜깜해요.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어요.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좌절이 되어져요. 이런 때 하나님 없이 혼자인 사람들은 고독이라고는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외톨이가 되어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송축하고 우리들이 가다 보면 터널은 언젠가 우리들이 그것을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 짧냐 조금 기냐의 차이지. 모든 터널은 다 우리들이 통과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알죠? 동굴은 끝이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위기들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우리들이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안희숙 사모님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면 아니 됩니다. 주님을 친구 삼아야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의 흐름도 사람도 우연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모든 위기는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방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포스트잇, 이게 뭔지 알죠? 예, 접착제가 붙어있는 메모지입니다. 이것을 개발한 분이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신제품 개발부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라고 쪼아대는 겁니다. 여러분, 신제품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디서 머리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어졌어요. 찬양대원이면서 이분이 교회의 특송자였어요. 목사님이 그날 성찬식의 특송을 부탁을 해서 특송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악보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가지고 악보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했구나.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없었을까. 그런데 딱하니 머릿속에 스치는 뭐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자기 부서에서 여기에 붙이는 이게 접착제를 어떤 분이 만들었는데 그 접착제가 강력한 접착제가 아니라고 내버려 버린 거예요. 그 신제품 개발부에서 사용을 않고. 그때 이분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버려진 파괴된 그 접착제 갖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붙였다 뗐다 하면은 바람에 날리지도 않고 아주 이게 우리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회사에 돌아와서 바로 파괴된 접착제 갖다가 붙인 것이 포스트잇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교회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실수한 그것을 성령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이게 탄생이 되어지게 되고 전 세계 여러분 이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느냐고요? 이런 간증들은요, 수도 없어요. 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철을 주셔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한밤중. 깊은 밤중, 깊은 밤중. 깊은 밤중이면 우리 시간으로 언제일까요? 아마 1시에서 2시경 아니겠는가. 모든 죄수들이 다 잠자는 시간. 왜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나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은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깊은 시간에 그 감옥, 거기에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죄수들이, 그 모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참 별 미친놈도 다 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참 별 미친놈도 다 있다. 누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미쳤다곤 그 행동,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행동, 찬송과 기도 소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생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잡한 상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옳고 그름 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그들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모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만 들었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분이 들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쇠사들에 매인 것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날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간수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고 빌립보 선교의 문을 여는 주인공들이 이 간수들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어지고 유럽 선교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유럽 선교의 문을 이렇게 해서 활짝
열어놓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유럽, 아시아의 고대 문명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아시아의 고대 문명이 넘어간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축이 유럽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에요. 그 시작을, 그 문을 누가 열었느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질 때 그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귀한 간증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이 간증을 합니다. 그날 우리 이양조 권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38년째 계속되어지고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눈이 동그라지죠. 38년 전에 제 남편이 대장암 4기로 수술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대장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기암만 아니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방을 오셔서 의사를 만나고 오신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 남편이 말기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실 거예요. 그때 대장암 4기가 말기암이라는 걸 그때 알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사모님이 두 번째 신방을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그때는 아마 권사님 아니었을 거예요. 집사님이었을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대요. 감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감사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던 불안도 염려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지금 38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짧지만.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암 환자 한 분을 전도해서 지금 그분이 이 방사선 치료 중에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조만간 몸이 좀 추스려지면 모시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하면서 쫓쫓거리거나 염려하는 그런 소리들 하지 말아라.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용기 주는 말만 우리들이 해야지. 걱정하는 말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의 간증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위기를 축복으로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을 발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금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와 염려들, 걱정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